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제가 오클랜드에 가기 전에 로마서 10장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종교적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양팔을 벌려 종일토록 그들을 설득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1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완고함을 통해 어떤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드러나고 있는 완고함이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경고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11장을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1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정통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첫 번째 증거로서 자기 신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는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한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지도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보려면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또 찾기 귀찮은 분들은 그냥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을 처단하고 난 뒤 엘리야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흐름상 지금 보면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야 되는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강력한 저항과 살해, 협박이 엘리야를 향하여 다가오니까 엘리야는 당황하고 절망에 빠져듭니다. 광야로 도망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의 심령의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져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9절과 10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니, 하니까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엘리야는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배도하지 않는 자가 자기뿐이며 이제 자신마저도 그들의 손에 죽기 직전이다. 이 절망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9장에서 10절과 14절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게 엘리야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인식에는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자가 온 이스라엘 중에 자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자신만 특별하고 자신만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자기뿐이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자도 자기뿐이고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분투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드리는 자는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항변입니다. 과연 자신 외에 누가 더 있겠냐는 생각인 것이죠. 엘리야의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기의와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보면 이런 비장미 가운데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장미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강하게 꽉 잡으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듯이 자기의와 그 어떤 은밀한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요. 저도 이제 우리 후배들 만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단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40대 30대들은 저보다는 비장하거든요. 저는 이제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잘 넘어가고 하는데, 형님, 우리가 한국교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 일어나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밥이나 처먹고 화장실이나 자주 가라. 니까짓 게 무슨 한국 교회를 걱정하냐? 내가 볼 때 너 그 교회만 해도 지금 절단 났는데. 사람이요, 이 자의식 과잉에 빠지면 자기 포지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나밖에 없고 나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유별한데 나까지 무너지고 나면 이제 이 나라, 이 땅 어떻게 될지 그걸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이끄십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말고도 7,000명을 더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는 아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하는 동시에 그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너 말고도 나에게 자기 인생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 7,000명이나 있다.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바울은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장 6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근거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거나 확신하지 말라 이거예요.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처럼 안 하거든요.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믿는 자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진심 어린 헌신과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 말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자기의 결단과 의지의 산물로 착각하는 일종의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생각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택하심의 결과가 사람들의 심령에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과 충성을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결과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자기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리로 백발백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분명히 한번 다시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고 동력임을 늘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우리 낮은당 교회 안에서는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엘리야가 가졌던 이런 자기의와 교만, 은밀하게 자리 잡는 이런 교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자기가 유별하오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대충 하라고. 이상하게 열심히 하면 그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 좋은 열매가 안 맺혀요. 그 저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첩입니다.
그들은 100% 간첩이에요.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 찬양팀 아니었는데 누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같이 째려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가 아멘 했는지 지금 다 낚았어요, 여러분. 내년도 다 권사직분 박탈입니다, 여러분. 저를 대신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엘리야의 심령의 상태로 가고 유대인들의 심령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 빠져들면 안 돼요. 교회에 누가 없으면, 저분이 없으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뿌려버리면 안개와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 나고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으시면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 조건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끝까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바울은 은혜의 택하심에서 제외된 이들의 모습을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둔하여 졌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은밀한 교만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심령의 상태가 되는가 하면 우둔한 마음의 상태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살다가 갑니다. 헬라어로 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과 같이 단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과 양심이 돌과 같이 단단해진. 여러분, 이게 마음이 양심이 돌과 같이 단단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입만 열면 구라를 깝니다. 이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 이야기가 들키면 두 이야기를 조합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또 하고 양심과 생각이 굳어지면요 끊임없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이런 자들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예배의 현장에 놓여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으려는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둔함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 우둔함에 대해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 세 구절에 해당하는 구약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본문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고 더 쉽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에서 이 8절에 지금 등장하는 표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사야에서 이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는, 이 부분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계속된 불순종과 완고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주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신명기 29장의 문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훈계하는 장면인데, 너희들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너희 옷이 낡아진 적이 있느냐?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런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둔한 자와 같으냐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흘린 눈물, 수고, 원망만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령의 상태가 우둔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정서와 감정이 제일 많이 남으세요? 지금 이야기하라면 하나님 은혜만 기억이 납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수요일 날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살살 사실은 가서 웃으면서 오시거든요. 여름의 정체를 확인해 보려고. 거기 앉기만 하면 입에서 막 자기의 고생, 눈물, 한,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막 점철된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목사란 것이 너무 싫어요. 어떻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러시냐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나 집에 가서 우리 사람 붙잡고 그 인간 못 쓰겠더라, 저는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자기 누군가에 향한 상처를 막 토해놓는 그 사람보다 삶이 더 버겁고 힘든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밥 먹을 때,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괜찮아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났고 이런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삶을 견디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 삶을 붙잡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눈물 나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뭐가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요, 대화해보면 다 나와요. 대화해보면 다 나오는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어느 순간 딱 보면요, 인상만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원망한 투덜거리는 자들, 제가 설교 초창기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얼굴에 표가 있어요. 그 뭐냐? 여기 딱 보면 세로 주름이 딱 나 있어요. 100% 이들은 다 악당입니다. 어떤 분 지금 갑자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우둔한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봤을 때 감사는 진짜 쥐어짜야지 나오고,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생을 허락하사 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 막 쥐어짜야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붙잡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가. 그리고 이 상황에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는 자기들의 인식에 갇혀서 그들의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거나 보거나 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대놓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깨놓고 말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세포가 다 죽어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요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펼쳐지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성적에 밥 먹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중아야, 네가 공부 못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우리 중아도 살고 저처럼 공고 나와가지고 신학대학 나온 놈이 한평생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그분의 능하신 팔로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이걸요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딱 되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 불평, 자기 인생의 허무, 공허함, 다 살았는데 산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해서는 안 되는 고백인데, 그러한 심령의 상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인생을 통과하고 있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는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로마서로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이 표현을 혼미한 심령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혼미한 심령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혼미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서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분, 여기서 두 부류는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무조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살짝 넘겨도 아멘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빠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게 돼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자들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혼미한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때 지금 아멘 하신 분, 이런 분들 전부 다 혼미한 심령에 갇혀 있는 사람. 이 본문은 이미 눈이 감겨 소경이 된 이스라엘 상태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해도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불러온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는 배워도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단절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가족들로부터
늘 지적받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나 아들 지호나 지은이로부터 늘 지적받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지호가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을 이렇게 하다가 아 그래 좋지 뭐 좋아 이러면 지호가 아빠 제발 핸드폰 그만하고 내 말을 제대로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어디 가자고 안 그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딱 이거예요. 이거 이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봐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 하나님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근성근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펼치는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가정하고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어로 나름의 종교를 그들은 구축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가르침 속에서 끊임없이 그 행위를 반복하며 쳇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빠져있는 우둔함의 실체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종교가 게으르고 대충하는 시기였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나름의 규칙과 법칙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정과 광기는 실로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둔함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고 있는 이런 장면을 그림 이미지로 좀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백화점 여러분 자주 가십니까? 여러분 형편이 안 돼서 자주 못 가시죠? 저는 매일 갑니다. 여러분. 매일 가는데 백화점 그 장난감 코너에 가면 가끔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청소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청소를 합니다. 엄마 저거 안 사주면 안 갈 거야.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집 스타일대로 하면 그럼 바로 1초 만에 진압이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 1초 만에 진압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거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종교성이 바로 이런 심리적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성 들여 섬겼는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이 청소, 이 정성을 거부하신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 지경까지 나가버린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열심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만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몸부림과 열심을 통하여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이 지점으로 흘러갑니다. 그들의 종교의 실체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는 무시한 채 자신의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흘린 땀, 수고, 노력, 애씀, 물질, 시간 이런 데에 의식이 꽂혀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 안에서 뭐가 됩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깡패 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주로 오야붕들이 누구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에요. 마치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다.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유달리 목소리가 높아요. 여러분 나젠당교회는 목소리를 좀 낮추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약간 서울 스타일로 해보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누구를 알로 바라보며 누군가를 향하여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의 신앙적 열심을 근거로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얻으려고 하는 심보인 거죠. 결국 유대인들의 영적인 우둔함은 자기 경건과 자기 열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종교 노름에 빠진 유대인들은 자신들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육체 가운데 그들이 사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오사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 같으면 하나님이 딱 내 가운데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저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딱 나타나서 내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거 한 방이면 우리 인생 정말 다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할 것 같죠? 이 새끼야 니 누구? 이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와서 회개하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니까 이건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행한 종교적 열심,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시스템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과 철저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경건과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 황당하고 안타까운 장면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진을 찍어 분명하게 새겨놓으시라고요. 바울은 이 어리석음을 또 한 곳에 성경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9절 말씀 중에 밥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밥상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밥상 뭡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고 자기 힘을 통하여 구축하고 세워놓은 안전한 자기 삶의 안전장치를 밥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밥벌이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 즉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리가 곧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팍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정말 여러분들 심령이 오늘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막 주님이 내 인생을 다 안전하게 붙잡고 있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오랜만에 객관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1번, 남편이 나를 많이 사랑해 줄 때, 나는 막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때 나는 제일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평안하다. 2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통장에 그냥 딱 50억만 딱 꽂혀 있으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도장 찍고 세퍼레이션 하고 나는 내 길 가겠다. 나는 막 그것만 있으면 나는 막 안정적일 것 같다. 2번, 우리 자매님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막 남편한테 사랑받을 때 딴 거 어떤 것도 없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손 한번 들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임다혜 자매님 한 명만 이렇게 손듭니다. 저런 분을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솔직히 50억입니다. 손 한번 들고. 여기 앞에 앉아서 지금 다 이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지금 위기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돈 벌어오는 거 그거 아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우리가 다 2번이에요. 솔직히 이 밥상에 우리가 다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삶의 안전장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막 올려지잖아요. 그 기도문을 독해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질질 짜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결핍도 없게 하시고 딱 그냥 한 번만 확실하게 도와주사, 다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옵소서. 뭔 아멘이야. 여러분,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어떤 장치를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삶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시면 여러분은 100% 밥상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평생 가난에 시달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밥상의 올무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밥상의 올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을 돈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할래, 밥상 할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밥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이 밥거리를 주옵소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들의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굽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밥상을 의지하는 자들, 한마디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만든 삶의 안전장치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며 허리가 굽어 땅만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결단코 하늘에 속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우둔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평안이 제법 안전해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그 우둔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의 두 번째 의미는 더 의미심장합니다. 밥상은 1차적으로는 식탁을 말하지만 늘 대하던 일상을 표현하는 은유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밥은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그들 가운데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열리는 제사의식과 행사 가운데 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매일매일 거행되어지는 친숙한 종교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결정적인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심령이 더 커져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기도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린 우둔함의 실체가 이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늘 하던 대로 일상적인 종교 행사를 치르고
말씀을 낭독하며 배우는 것에 익숙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택함받은 유일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안락하고 평안하거든요.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막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일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분의 초인적인 인내 때문이지,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우둔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요. 과연 우리 역시 이러한 우둔함이 없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고 보고 있지만 혹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에 사로잡혀져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밥상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전혀 없어도 종교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은혜를 만들어내고 위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앉아 소위 매주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은 오늘날 기독교회가 최고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인테리어, 요즘은요 성도들 끌어당기려면요 교회 안에 인테리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몫이 좋아야 되고 교회 안에 인테리어가 이뻐야 된다. 이거 그냥 불문율처럼 깔려 있어요, 성도들의 의식에. 목사님 들어올 때부터 막 우중충충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은혜가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두 손을 모으는데 무슨 그렇게 대단한 시설이 필요하냐고요. 아무 데서나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인테리어가 은혜를 만들어요? 음악과 악기의 수준을 논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보면 누가 인기인가 하면 이 기독교 시장에서요 찬양 인도자들이 뜨고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이 찬양 인도 잘하면 막 큰 교회로 스카우트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스카우트해 갈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한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냥 김현우 정도면 됐지 뭐. 우리 김현우 흉내 한번 내볼까요? 기도합시다 막 이러잖아. 할렐루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세련됨, 철저하게 준비된 예배 기획,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화술들, 그리고 먹고 살만한 경제적 현실들,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비슷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고 정확한 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마음에 엘리야처럼 자기 의와 은밀한 교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솔직한 이야기인데, 어려운 시절에는 어렵다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참 많이 했죠. 조금 나아진 현실에서는 이제 뭔가를 좀 누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울산까지 내려온 것도 나의 초인적인 결단과 희생과 눈물 덕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알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무슨 백이 있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까지 온 저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 보면 신학교 졸업하고 큰 교회로 갔다가 그 큰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님 인정받고 뭐 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서 또 거기서 그 사람들 데리고 목회 이렇게 잘하는 뭐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만나요. 만나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청빙 받아간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목회적인 어려움을 이야기를 해요. 목회 너무 힘들고 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네가 고생을 알아? 네가 목회를 알아? 너처럼 뭐 그런 길을 갔다가 지금 그런 교회에서 그 고생 좀 하는 것 같고 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진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은 내가 걸어왔다. 이야기하고 싶어 미치겠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야가 가진 정신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요 100% 이 자리로 흘러갑니다. 내 고생, 내 수고, 내 눈물, 남들하고 다른 거칠고 너무나 서럽고 망망한 인생을 뚫고 온 누구,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서두에서 말했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자로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불의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 늘 눈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고요. 구원은 자신의 선한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만 존재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인간의 업적이나 종교적 행위에도 그 행위 안에 죄와 옳지 못함이 묻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고결한 삶의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름을 받았으며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남은 것은 제일 뚜렷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짓, 못할 짓, 예수 믿는 신자로 살면서도 못할 짓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신의 삶과 인생에는 온갖 문제투성이와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혹 주를 위해 수고한 시간과 헌신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간주하고 여기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또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 자의식 속에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잡혀 있는가 하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내 인생은 끝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거다. 이런 생각들이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생각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그건 충분히 느낍니다. 그걸 보통 보면 목사님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 많이 가 있잖아요. 목사님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해외 유학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런 것을 뭐로 느끼는 건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그 고생의 대가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단 말이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의 보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름받아, 그래요,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아프고, 그래서 내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만큼 키우거나 양육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렸던 것,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내가 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고 은혜가 그것 자체인 것이죠. 내 같은 인생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고 울고 아파할 수 있었다는 것, 내 생의 한순간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복과 은혜를 치환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냐고. 이런 것도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유별하오니,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이 그 자리에 은밀하게 자리 잡은 상태.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바라보며 쭉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온 여러분 인생을 근거로 해서 천국 문 열어주실 것 같습니까?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가 아니라면, 우리 앞에 견고하게 닫힌 그 천국의 문을 자기 인생과 삶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 문을 열어 제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나전당교회 모든 가족들은 분명하게 목도하고 인정하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묻어있는 이런저런 죄악들과 못남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신자가 되십시다.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주님을 위하여 단 한순간이라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거 감사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감사할 거 진짜 없냐고요, 여러분. 마른 수건 쥐어짜면서 우리 진짜 감사할 거 한번 쥐어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거리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여러분.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좋겠는데.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여러분들 우리 중에 먹고 입을 것이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어떤 양복을 입을까?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하나 넘기고. 이게 오늘 제일 이뻐 보이더라고요. 넥타이는 수십 개도. 우리 집에는 넥타이, 여러분 저한테 이제 넥타이 선물하지 마세요. 넥타이 너무 많아.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집 보니까 찌포, 김치, 치즈, 오이, 이번에 뉴질랜드에서 받아온 초콜릿, 마실 물, 콜라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냐고요, 솔직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결과가 살아 숨쉬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 짜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시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 누리며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는 정말로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이 다 닫혀버렸고 귀는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심령은 혼미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들은 전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보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쏟아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며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